2022년 12월 25일 길가온 교회 성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각각 관점이 있는데 그중 마태복음이 가진 관점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오늘까지도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야 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왕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들,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떻습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일단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더라면 그 명성에 더 걸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윗의 고향이면서 유대의 작은 도시였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탄생을 언급한 것은 다윗 왕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의 시선도 작은 도시를 향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작은 것보다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큰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큰 것을 향하고 작고 미약한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두려워하는 왕,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 왕좌에 앉아 있었다면, 다른 것이 내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중심, 내 삶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는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을 등장시켰던 것처럼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런 내용들을 통해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도 12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먼 곳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이 온 인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의 위치, 그곳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가까이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거기를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가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을 해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를 가르치면서 말로는 자기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이 오실 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간절히 고대하는 것, 그리고 또 고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 맞습니까? 2000년 전 유대민족이 기다렸던 예수님을 우리도 고대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 다시 하늘에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물으면서 자기도 찾아가 경배하려 하니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과연 그의 말대로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자세히 물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면밀히 조사하다, 찾아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참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헤롯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으면 죽이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음흉하며 간교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전부터도 자신의 정적을 없애는 데에만 온통 마음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하루아침에 친구로 만드는 그런 인물,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왜 찾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그 동기와 목적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를 찾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까? 헤롯처럼 뭔가 목적이 있어서입니까?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의 이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따라가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계속 그들을 앞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면 마치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별을 통해 박사들을 인도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선 별을 본 박사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였다면 제대로 별을 탐구했다라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왕으로 오신 아기에게 경배할 수 있다 하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멀리 이방 땅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알고 찾아와서 기뻐하는 것과 가까이 있던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나심도 모를 뿐더러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는 이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 되심과 신성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예물이지만 당시 왕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모든 존경심을 담아드리는 사치스러운 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가장 귀중한 것,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방이 메시아에 의해 복을 받고 시온으로 인도될 때 참되신 왕께 예물을 가져와 경배할 것이다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분께 이방 사람이 와서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헤롯은 아주 친절한 척 아기 예수의 위치를 알아내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략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나 자신이 왕이 되기를 멈춰야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기쁘고 복된 이 성탄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왕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오묘한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주께서 오셨음을 믿사오니 우리 삶에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